예레미야서 25장 3절과 4절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25장 본문 속에서 두 단어가 참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는 부지런히라는 단어였고요. 또 한 단어는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키는 숫자가 나오는데 23년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부지런히의 주체는 누구일까? 듣지 아니하고의 주체는 누구일까? 부지런히는 무엇에 부지런하였고 듣지 아니하고는 무엇을 듣지 아니하였는가? 또 듣지 아니한 존재는 누구였으며 왜 듣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참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질문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상황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BC 약 600년경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니까 오늘날 뭐 우리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 않느냐? 혹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또 오해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어제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을 정말 깨닫고 듣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모든 것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며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바로 이어지는 8절에 또 보면은 중간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적이라는 말미에 서술어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네, 우리 헤아리신 분 계시네요. 5번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일방 그다음에 비교, 채상 이렇게 할 때 3번 정도 반복되어지면은 이거는 굉장한 강조법입니다. 그런데 5번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였으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였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마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보니까 조금 선배 선지자로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있었고, 그 다음 예레미야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로서는 바벨론 땅에서 활동했던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0년 사이에 5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지런히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 환경이 좋았던 환경입니까? 아니죠. 목숨 걸고 지금 외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뭐 상대가 내 말을 잘 알아들어준다면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하는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몇 년간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년입니다. 23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반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23년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그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정말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5번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언급할 만큼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안 들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왜 안 들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안 들었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한결같았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 정말로 5번이나 듣지 않았다라는 이런 강력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만큼 힘든 내용이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뭐냐? 6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를 격동치 말라. 저는 주님의 요구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지키기에 어려운 것이 뭐가 있나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악한 길과 악한 행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고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저는 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뭐 교회 다니면서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 알라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시적인 이방 신전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직접 섬겼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상은 섬기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시대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상은 숭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러주시는 이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무엇인가? 저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이게 6절과 7절에 두 번 반복되어집니다. 6절 말미에 보면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고 7절에도 보면 너희 손으로 만든 것 말씀이 나옵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모든 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좀 교만한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많이 살죠.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든 것,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빠져 사는 이 우리 손으로 만든 것. 다시 말하면 교만함. 그리고 또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 손으로 성취한 것,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래서 내가 이만큼 되었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자기가 그 이룬 것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상이 아닌가. 그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은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빚어서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제물을 만들던 것을 의미했다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만함이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 이루는 것에 대한 집착,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 되는 삶,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거했는데 우리는 듣지 않았을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도 참 많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있는데 각자 이제 부모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밥 먹어라, 이게 다 좋은 소리죠. 하나라도 뭐 나를 위험하게 하거나 해치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안 듣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던 그 이유나, 오늘날 우리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 백이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가 주인 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뭐 애들 흔히 그런 말, 제일 우리 준영이 정도 나이가 딱 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게 정답이죠. 그죠?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 된 삶, 자기 정체성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 그 정체성 밑에 또 하나 깔려있는 내용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동일하게 자기 쾌락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쾌락이라는 말이 좀 뭐 폭이 넓으니까 이 의미를 조금 줄여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편하고 재미있고 쉬운 것, 내가 편하고 재미있고 쉬운 것, 우리 거기에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고 재미있고 쉬운 것. 그런데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좀 불편해요, 별 재미없어요,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라고 말씀 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쾌락을 쫓아가는 인간의 본능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7절 맨 마지막 말씀이 참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아멘. 6절 말씀해 보면은 6절 맨 마지막 서술은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은 절대 우리를 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쾌락을 쫓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원망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는 23년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8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1절에서 제시되어진 시간적 배경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 이게 BC 605년입니다. BC 605년은 어떤 해인가? 바벨론이 1차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거민을 포로로 끌고 간 1차 포로 유숙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당할 거야. 맛배기를 보여주신 애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경고하십니다. 그게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끝내 말씀을 듣지 않자 BC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605년 이 시대에 23년 차째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강하게 한번 하신 겁니다. 깨달아야 되죠. 근데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 민족이 70년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져 버린 결과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또 보면서 그냥 스쳐가기 쉬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말씀을 10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말씀이 제가 이미 설교한 내용 중에 2번 반복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때는 지나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의 소소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 이게 큰 행복인 거예요. 다른 복이 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요. 이것을 또 우리는 감히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내가 뭐 암이나 이런 큰 병에 걸려서 나아야만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뭐 큰 덤프트럭에 받쳐가지고 한 온수 상태로 6개월 정도 있다가 의식을 회복해서 살아나야 그게 기적입니까? 더 큰 기적은 암에 안 걸리고 덤프트럭에 안 받치는 게 더 큰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일상의 삶은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과 대척점에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33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할 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의 일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딱 반대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로 갈 것이다 라면서 주신 말씀은 이런 일상의 소소함이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어서 다시 유다로 돌아올 때의 기쁨은 바로 이런 일상의 소소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일상의 삶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일상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저는 이렇게 20절 말씀에서 또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또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의 위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한 도구였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악한 자도 들어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한번 정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선한 가운데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지내며 하나님의 어떤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교만함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하였습니까? 자기 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경배하고 절하라고 다니엘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절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만했던 바벨론 제국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BC 539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또 세계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15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땅의 심판자 되심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므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랭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구방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터를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강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머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건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리라. 우리가 지금 도저히 알 수도 없는 나라들 또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여기 진노의 잔이라는 것이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되 어디서부터 심판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누구부터 심판당하느냐? 우리들부터, 거룩한 교회에 속한 우리들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게 29절에서 다시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지금 이 왕조들의 멸망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대제국으로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에 속하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24절까지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누구를 심판하시겠다? 세사왕. 이 세사왕이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의 별칭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고 내가 도구로 썼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겸손하거나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만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무너지는 성이 무슨 성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여기 1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
첫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택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도 목자들아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텀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의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영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27절 이후로 38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심판의 참담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참혹하게 심판하시겠다. 특히 이스라엘을 이끌던 왕들을 목자에 비유하고 또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그 제사장 무리들을 양떼의 인도자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목자도 도망할 수 없고 양떼의 인도자들도 피할 수 없다. 이 진노의 잔은 너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18절과 29절을 보면은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은 이스라엘이 비록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선한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습니까? 들으면 되죠. 오늘 여기 듣지 아니하고가 5번 반복되었는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듣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들으려 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열린 가족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모두 다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행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